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선천성 판막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정모 군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고 늘 조심조심,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악용하여서 그 반에 학생들이, 동료 학생, 같은 반 아이들이 5명이 좀 불량기가 있는 아이들이었죠. 이 친구들이 이 정모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구타를 하거나 때로는 나이타불로 손을 지지기도 하고 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손가락을 비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온산폭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결국 이것이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되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이 5명 이 불량 학생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이 약한 친구를 괴롭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5명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를 때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두를 섬뜩하게 했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는 인간성 파괴다, 또 인간성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세상이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점점 더 비정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이런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선민 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며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하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놓으면은 이 사람은 사란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지금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라. 너희들은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혹독스럽게 살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비, 인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반대의 뜻은 무자비, 잔인, 포악, 무정, 냉정, 무시, 천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불쌍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단순히 가르쳐 주시는 것, 단순히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이 긍휼의 생활이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실 때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손 마른 사람,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는 역사를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지만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비하신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긍휼은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은 남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나도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그 비율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드리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한 용서하지 못한 죄와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짓말의 죄까지 그 위에다가 더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요, 유럽에서 두 성주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 성주는 온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 성주는 이쪽 성주를 죽이려고 하고 이쪽 성주는 저쪽 성주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쪽에 있는 성주가 어디를 출타를 하는데 이쪽 성을 통과한다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성주가 야, 복병을 준비해라. 그래서 저쪽에 있는 성주가 이곳을 지나갈 때에 모르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성에 있는 신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주에게 찾아갑니다. 성주님, 제가 듣기로는 성주님이 저쪽 성주가 이쪽을 지나가면은 그 성주를 살해하려고 복병을 준비해 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주가 말합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야. 신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병들을 다 물리치고 철수시키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성주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주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어도 그런 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신부는 아무리 성주를 설득해도 이 성주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성주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성주님, 기왕에 내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주님,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계속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신부가 한 곳에서 눈을 뜨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님,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주님이 저쪽 성주를 용서하시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을 이곳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성조는 결국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성조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그 예배가 잘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하며 진실되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진실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온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그 비밀과 그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웃의 자그마한 실수와 우리 이웃의 자그마한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분석력과 비판의식이 강한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범죄한 여인에게 정의의 돌을 던지려고 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선지자적인 의인들로 가득 찹니다.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불행과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또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 계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저는 저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한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봐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으신 분 계십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누가 알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가 자녀를 치마폭에 싸고 도는 것처럼 보호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긍휼을 엄청나게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샘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날마다 경척지 아니하고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범한다고 해도 당장 치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힘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여 비판하는 선지자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며 감싸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성도,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는 데는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정하고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을 베풀므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래도 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샘물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긍휼히 여김으로 복받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샘물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소유하며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